거룩하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적게 합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땡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동양 사람들도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좀 잘 안 해요. 아마 성격적으로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외향적이고 우리는 좀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라 깊이 안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좀 적게 하는 것 같고, 서양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니까 이제 깊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서양 사람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그것도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 뭐 불평, 불만, 원망, 뭐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불평, 불만,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고 간에 다 있죠. 그것을 없애고 감사하라. 이거는 뭐 사람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장애인들을 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돈도 많이 들었죠. 뭐 재활원은 이제 주거시설이고, 또 직업재활시설은 이제 호텔도 있고 이제 청소 용역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장애인 유치원 같은 그런 일도 합니다. 그 호텔도 있고 뭐 용역 사업도 하니까 제가 회장 내지는 사장님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돈을 매우 많이 버는 줄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복지재단에서 받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봉사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내는 돈이 더 훨씬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늘 충만한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짓을 왜 내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들을 때. 누구 말대로 자괴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죠. 다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겨서 운영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엉뚱한 말을 들을 때 화가 나고 뭐 짜증도 나고 이렇게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다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감사를 이제 모든 일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뭐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감사하는 거지. 슬픈 중에 감사하고 괴로운 중에 감사하고 즐거움 중에 감사하고 기쁨 중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감사의 그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 주원이가 이제 훌륭하게 경기예고에 합격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합격 안 해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실. 기분이 조금 나쁠 수는 있고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SNS를 통해서 보면 뭐 좋은 일을 경험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체험하는 감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조건 감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내게 좋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그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알만한 그 시인 박노해 시인이 쓴 그 삶에 대한 감사, 우리 주보에 아마 있지 않아? 주보에 있죠. 그걸 보게 됐어요. 참 이런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 잡수셔서는 좀 논란도 많은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이 쓴 시는 굉장히 그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하늘은 나에게 영웅의 면모를 주지 않으셨다. 그만한 키와 그만한 외모처럼 그만한 겸손을 지니고 살으라고. 하늘은 나에게 고귀한 집안을 주지 않으셨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존엄으로 세상의 약자들을 빛내며 살아가라고. 하늘은 나에게 신통력을 주지 않으셨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깨어지면서 스스로 깨쳐가며 길이 되라고. 하늘은 나에게 위대한 스승도 주지 않으셨다. 노동하는 민초들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최후까지 정진하는 배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늘은 나에게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내 작은 성취마저 허물어 버리셨다. 낡은 것은 버리고 나날이 새로워지라고. 하늘은 나에게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씨앗이 담긴 삶을 다 주셨으니 무력한 사랑 하나 내게 주신 내 삶에 대한 감사를 바칩니다.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성서적인 감사요?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주 그 큰 도시라 그럴까요? 이렇게 활성화된 도시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우자마자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풍겨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처음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라고 그러죠. 당시의 상황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니나노 노는 편안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상황이었어요. 박해와 핍박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쌀쌀 맞은 바울이 아주 그 비판적인 바울이 엄청 자랑을 많이 해요.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성경 잘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무한한 사랑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고통이 그냥 피부 깊이 사무쳐오는 가운데 감사하라. 이러면 뭐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그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희노애락. 희 기쁘고 노 늙군가요? 화지요. 애 슬픔 락 즐거움 이런 게 다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희만 있는 사람이 없고 노만 있는 사람이 없고 애만 있는 사람이 없고 락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 원망만 하고 감사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결혼하신 분은 다 혼인서약 다 했을 거예요. 혼인서약 그죠? 요즘은 또 뭐 그 결혼식이 우리 때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역시 이렇게 21세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걸맞는 그 결혼식들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아주 뭐 특이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뭐 이런 그 결혼식도 많이 봤어요. 우리 때 그 서약을 이제 그 주례자가 시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치 않은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럽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감사가. 사도 바울의 그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인 사고와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식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비교해 보면은 내가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씨가 나오겠죠.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1등은 좋고 꼴등은 나쁘다 이런 식의 논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맞춰서 살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나는 가난한데 쟤는 왜 부자야? 과거에 내가 더 잘했었는데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시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뭐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 그냥 그게 그거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겠어. 그냥 그게 그거지. 인생 뭐 백지장 차이지. 그렇잖아요. 삼시세 때 똑같이 먹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서적인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려고 애를 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이 생겨서 뭐 이렇게 가진 거는 많지만 일찍 죽어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다른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좋은 말, 통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통전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 포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얘기했을까? 근데 생각나는 게 바울이 경험적으로 한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괴롭고 고생할 때나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드리워질 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았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제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 그 30절까지 보면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한 모습이 역력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가 볼 때는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하나 더 보면서 그 깨달았는데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사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감사를 창조하도록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게 진짜 감사다. 너무 어렵나요? 감사를 많이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영향을 주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 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에 관한 시예요. 이게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는 여자 몸으로 공사반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저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호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거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내보내고 말았구나.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송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하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그러니까 내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의 힘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회개의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신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감사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많은 감정이 오가는 가운데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